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테스형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 가수가 음반을 내면서 그 음반에 수록된 노래 제목이 테스형이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그 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테스를 줄여가지고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나 하면서 그 테스형에게 묻는 내용이 그 노래 가사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테스형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테스형에게 묻는 그 가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테스형이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그런 노래 한 곡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상황과 또 처지에 또 성향에 따라서 힘든 시간들에 견뎌내고 또 위로를 받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 이런저런 우리 인간적인 위로들은 늘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잠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위로가 쉽게 사라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위로를 또 우리가 요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또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다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2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는다, 조금 의인화되어 있지만 이 마음에 닿다는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위로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그런 위로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리게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외치시면서 단순하게 말로만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끝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때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를 외치는 내용 속에 그들의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종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났다 하는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죠. 코로나19가 줄어들기보다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영국의 코로나19가 변종들이 너무 많아서 영국은 다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이 코로나19 변종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당장 오늘 밤이라도, 아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코로나19가 끝이 났습니다, 종식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이 만약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고난이 끝났다 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를 하고 싶은 그 내용은 바로 그 고난, 그 어려움이 끝이 났다라는 그 종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는 종결 선언이 들려지고 앞으로는 이제 회복되는 일만 남았다 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저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종결 선언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위로를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산도 깎고 골짜기도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길을 만든다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길에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좀 더 구체적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치 양떼들을 목자가 인도하듯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단순하게 고난의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우리는 여호와의 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길일 텐데 이 여호와의 길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로 메시아의 길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이죠. 그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주의 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 위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바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참된 위로가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참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신 위로를,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위로도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가 그 죄와 허물 속에서 영원한 형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제는 죄가 끝났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죄의 단절을, 종결을 선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만났나요? 바로 삭개오지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인데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좀 조용히 해. 왜 그렇게 떠드는 거야? 라고 핀잔을 주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어지는 43절 말씀에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은 멀고 그래서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걸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어서 조금 외쳤더니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는 그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한가운데에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1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인이어서 곧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약성경에 한두 명입니까?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이런저런 애를 썼지만 낫지 못했던 한 여인도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서 그 구원이 주는 위로와 힘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위로 가운데에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위로를 얻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쉬워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뺏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그 주님 안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이 땅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해야 할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6절에서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9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뭘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바로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침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외침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외침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구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오늘 성경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천사가 외치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외치고 또 외쳐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바로 그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외쳐서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외쳐야 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 끝이 언젠가요? 종말이죠.
그 종말이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런데 그 재림은 어떻게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그 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경험한 그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야 하고 산은 깎아야겠죠.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도대체 뭘 깎고 뭘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야 우리 하나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질까?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아닐까? 우리가 깎아야 할 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이 풀이다. 여러분이 풀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지금 백성을 위로해야 하는데 풀이다. 그런데 그 풀이 어떤 풀이냐? 7절 상반절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렇게 마르고 시드는 풀같이 꽃같은 연약한 인생,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을 좀 위로하려면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너네들은 강하다, 힘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풀이야, 곧 시들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같이 꽃같이 시들고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을 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례 요한도 또 선지자들도 또 예수님도 외쳤던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의 길,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다 깎아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히 그 위로를, 그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여러분, 산을 깎는 일이, 사막의 평지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왜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이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외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외칠 수도 없는 것이죠. 참된 위로를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외쳐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원의 역사를, 참된 위로를 온 백성에게 마음껏 외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위로보다는 오히려 불신, 그리고 비난, 비방, 정죄가 더 많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이 더 강팍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지, 죄가 많으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참된 위로를 세상에 외치지 않아서, 그들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들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악순환 아닙니까? 우리는 점점 세상을 보며 위축되어서 두려운 마음에 외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강팍해지고 피폐해져 갑니다. 악순환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세상은 원래 악하고,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도 아직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참된 위로도 모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서 두려워지고, 그래서 더 이상 외치는 것을 힘들어하며 멈춰버린 상태가 아닌지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외쳐야 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복음이 정말 세상에 진짜 참된 위로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다면 왜 전하지 않는가? 왜 이 위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가? 주님이 진짜 위로라고, 복음이 진짜 진리라고, 그것만이 참된 위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 경험을 이미 했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가? 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위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외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위로를 이미 경험했으니 그 위로를 세상에 외치며 살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들을 세상에 외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이것이 참된 위로라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넌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길,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잘 예비하다 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